남왕국 유다 왕국이 기울어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 이 예레미야는 단 한 번도 선지자가 되고 싶어 한 적이 없었고, 따라서 자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선지자가 되게 하셨는데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부터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셔서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선지자로 세움받은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핍박을 당했는데,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룩이란 분도 있지요. 이분은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는 비서 겸 서기 역할을 했는데, 예레미야도 바룩도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 멀쩡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나? 그들이 하겠다고 자원한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을 불러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도록 하신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나아가서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또 바룩은 무슨 일을 했는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래서 그걸 불러주면 그는 서기였으므로 다 받아서 기록합니다. 두루마리에다가 다 기록하고, 또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 앞에 펼쳐가지고 거기 기록된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서 선포해주는 사명을 이 바룩이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죠. 그건 뭐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길래 그렇게까지 꼭 전해야만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고생시켜가면서 꼭 전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죠. 교회 오면 이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이 말씀대로 삽시다,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1시간 남짓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절반인 30분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지금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이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도대체 말씀이 뭐길래 그런 것일까요?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요, 이 말씀이 모든 세상의 존재와 생명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했다고 흔히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하셨더니 말씀이 성취되어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이 세상 처음에 말씀이 계셔서 이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 이 말씀 없이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도 없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삼라만상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으로, 애매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여러분 다 잘 믿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다름 아닌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유명한 부흥 전도자 무디 선생님의 고백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 기도한 시간을 다 합치면 몇 달은 좋게 될 겁니다. 나는 믿음이란 어느 날 번갯불과 같이 나를 갑자기 사로잡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할 어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난 그 즉시 성경책을 부둥켜 안았고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말씀을 읽는 동안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내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 선생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 가슴에 있었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시길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두 가지 요소를 얘기했습니다. 언제 우리 속에 신앙,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느냐? 첫째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아무리 완악한 사람의 가슴 속에도 믿음이 생겨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없이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 부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신기하게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면 다 까먹는 것 같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우리 속에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 그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본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두 번 말씀드린 이순옥 자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분은 북한 교도소에서 숱한 고초를 겪었고 교화소에 끌려가서 짐승만도 못한 고통을 받다가 탈북하셔서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유엔에 가서 북한 문제, 인권 문제를 숱하게 많이 증언했고 그분의 증언이 책으로 묶여져서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인데요. 이분은 생산 과정과 또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물품을 조달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교화소 안에 있는 여러 공장을 순회하는 일을 했던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화소 사정을 잘 알죠. 그런데 그 교화소 안에 이글이글 불타는 용광로가 있는 작업장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가면 수백 수천 도의 쇳물이 막 녹아내리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게 뭐냐? 무기 생산에 필요한 철을 거기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분이 거기 처음 갔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느릿느릿 움직이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리로 만든 방 안에 들어가서 열기를 차단한 그 방에 들어가서 유리 바깥에 저 멀리 있는 일하는 작업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키들이 전부 요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두 개 달린 괴물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며칠 적응을 한 다음에 유리문을 열고 그곳을 지키는 사람을 따라서 그 현장에 갔을 때 너무 놀라서,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키가 왜 요만하냐? 너무 혹사당하고 고문당하고 그 많은 일을 해서 척추가 다 내려앉아가지고
꼽추들이 다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머리 둘 달린 괴물처럼 보였을까? 하도 많이 얻어맞고 고문당해서 혹들이 이만하게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에도 달려있고. 그런데 그 간수는 그들을 발길로 걷어차면서 순옥동무, 이것들한테 쏘으면 안 돼요. 이것들은 다 하늘을 믿는 미친 것들이라고 그러더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분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하늘을 믿는 미친 것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거기다 다 그렇게 짐승처럼 처박아 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걷어차고 짓밟고 하는데 이 간수들의 구두 밑에는 쇠로 만든 징이 박혀 있는데 그걸로 뼈만 앙상하게 남 옷도 입지 않고 곰으로 만든 그 앞치마만 하나씩 두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발길로 내리 밟으니까 뼈가 와드득 부러지고 그 자리에서 밟혀서 죽으면 쇳물을 퍼다가 그 위에 붓고 숯덩어리가 되고 살타는 냄새가 그 작업장 안에 진동하고. 여러분, 이게 북한의 참사인 겁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그곳에서 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밟혀서 죽어가면서 그 수백 명이 다 주여 주여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생생한 증언을 곳곳에 하고 세계 선교대회에 가서도 기독교 핍박받는 현장에 대해서 증언하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수백 명이 벌레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밟히면서 살다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거기서 그 고통을 겪습니까? 김일성이 좋아요 그러면 바로 나올 텐데 왜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뭐 언제 봤습니까? 만져봤나요? 언제 천국에 갔다 온 적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뭐가 그들을 그렇게 버티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져본 적도 없고 천국에 갔다 온 적도 없지만 왜 그렇게 하는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뭐냐 도대체? 다른 게 아니라 여기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 천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김일성의 자식으로 사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손으로 만져본 적 없지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이게 없다면 그렇게 사는 모든 것은 얼마나 허망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늦잠 안 자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리고 어렵게 번 돈을 모아서 11조원금 바치고 선교하는데 어려운 사람 돕는데 때로는 예배당을 수리하고 짓는데 헌금하고 그리고 손해보고도 바보처럼 가만히 있기도 하고 처녀 총각은 멋진 사람이 구애를 해도 예수 믿는 남자에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싶어서 기다리고 뭐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뭐 사랑하고 섬긴답시고 고단한 일을 자원하고 저 멀리 가서 선교사로 평생을 바치고 농어촌 교회에서 가난한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사는가?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유는요, 여기 기록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기 올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애쓰고 잘 못해서 죄송하고 부끄럽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근거가 되고는 있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출발점이고요, 우리 믿음이 생겨나는 시작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바룩 같은 이들을 세워서 고단하고 힘들지만 가서 말씀을 내 백성에게 전해주라 하는 것이, 왜? 말씀이 그들을 살려낼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본문의 상황이 주전 605년쯤 되는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던 때가 주전 627년이니까 햇수로 23년쯤 됐을 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23년 동안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모든 말씀을 바룩이 지금 다 두루마리에다 받아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낭독해 주라고 하신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게 하는가? 여러분, 그 주전 605년 근동 지방에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나라가 각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북쪽에 있는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 이집트가 있어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약소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약소국들은 두 나라가 건재할 때는 그런 대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땐 애굽에 붙었다가 어떤 땐 바벨론과 친하게 지나고 위험하지만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그런 대로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605년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두 나라가 정면 충돌하는 대전쟁이 벌어졌고, 남쪽에 있었던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돼서 바벨론에게 눌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천하가 바벨론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6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선포되던 당시에 이제 이 조그만 나라들은 어디 기댈 데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속절없이 바벨론에게 집어먹히는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유다도 벌써 바벨론의 입속에 절반은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처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멸망해가는 나라, 포로로 끌려갈 신세가 될 백성들, 이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 흘리며 쓰러질 것인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이 백성들이 뭘 붙들고 그 상황에 일어설 수가 있으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들을 살게 하는 근거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나 바룩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내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그때라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그때 바룩과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책, 구약과 신약으로 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같이 부족하긴 하지만 교회마다 목회자들을 세워서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나?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던 그 마음 그대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세속의 물결에 취하여 죄 가운데 사는 불쌍한 인생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은혜와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두 가지 태도를 보였는데, 하나는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못 산 걸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여기고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하나는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적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두 가지 태도를 보여줬어요. 말씀을 잘 받아들인 모델이 누구냐 하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되겠다. 사람을 보내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성전에 낡은 물건 다 집어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는데, 그곳에 일하던 분들이 저 밑바닥에 버려진 채로 있는 두루마리 책을 발견했는데 쫙 펼쳐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왕 앞에 와서 보고했습니다. 왕이 그 말씀을 읽어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요시야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요시야 왕의 반응이 어떤가요?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옷을 찢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통분히 여길 때, 회개할 때, 가슴을 치면서 탄식할 때 표현하는 방식이 옷을 찢는 겁니다. 이 왕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으니 이 어찌하면 좋은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죠. 이게 말씀에 대한 요시야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는 여자 선지자 훌다라는 분이 있었는데 신하들을 보내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고 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 내용이 열왕기하 22장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요시야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 그 책에 기록된 그 말씀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 한 말,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의 말이죠. 이걸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가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요시야의 말을 들어준대요. 왜? 그가 회개하며 돌아왔으니까.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돌아오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사랑하는 요시야야, 네 걱정이 그대로다. 이 말씀에 기록된 진노가 이 유다 왕국에 임할 거다. 그러나 너는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옷을 찢고 탄식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복을 주어 너만은 그 재앙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말씀에 응답하는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거절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 모델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 밑으로 내려가 보면 바룩이 가서 이제 낭독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 앞에서 그걸 읽었는데, 읽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 왕이 칼로 그 두루마리를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다 태우고 예레미야를 잡아오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여호야김의 반응이었습니다.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담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못된 왕,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뭘까요? 유다의 처참한 멸망으로 그 보응이 다가왔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저는 저를 포함해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위로와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얘기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어디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 100% 실패하는 비결, 망하는 법 10가지.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서 망하는 법 10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 전문가나 컨설팅 회사의 충고를 따르면 100% 망한다. 이게 1번인 것이에요. 우리 상식하고 안 맞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예가 하나 나와 있어요. 예가 이래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 명강의로 유명한 K대학 교수,
그의 강의는 늘 인기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닌다. 그런 그가 한 강연장에서 그 잘하던 강의를 중간에 망친 적이 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세대로 살고 있는 집주인이 청중 속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교수님이 강의를 너무 잘해요. 부동산 투자할 사람들이 와서 그걸 들어요. 아,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망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중 중에 자기가 세대로 사는 집주인이 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전문가인데 자기 집 하나 있던 것도 날려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자기 자신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의하니까 그 집 빌려준 집주인이 너나 잘해라 그런 식으로 앉아 듣고 있으니까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실패했다는 것이. 세상에 전문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라고 다 인생에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업적과 말과 사상이 근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이다. 대단한 사상, 대단한 가르침,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것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의 근거는 이 말씀이어야 된다. 재미난 얘기도 했어요. 나는 말씀 없이는 낙원에서도 살 수 없지만 낙원에서도 말씀 없이는 못 산대요. 그러나 말씀만 있다면 지옥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재미난 표현으로 이 말씀에 대한 루터 자신의 집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거북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공중 나는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안 죽는데요. 사람은 한 열흘 내지 12일. 그 다음에 개가 우리보다 더 질겨요. 20일 안 먹어도 안 죽는데요. 그럼 거북이는요?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어도 안 죽는데요. 그럼 거북이 기독교인은 뭐냐? 거북이 기독교인은 몇 년 지나도 설교 한 번을 제대로 안 듣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먹는 일이 없는데 용케 안 죽고 주일마다 교회 오는 사람. 이게 거북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기여하시다가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어떤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해서 저절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 곁에 있다고 해서 배불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교회나 목사를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을 따르다 보면 꼭 얻는 것이 있습니다. 실망과 상처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많은 아픔의 상황들을 만날 때 어떻게 나를 그 속에서 끄집어내서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책이 있겠지만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한 가지. 여러 가지가 필요 없고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뭘 선택했나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쪽을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살려낼 수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두 구절이 여러분 속에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그리고 설교를 끝내기 전에 드릴 마지막 얘기는요, 이거를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각자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할 때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독교인 두 사람이 나란히 기차 타고 여행했대요. 가는 도중에 식사 때가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하더니 샌드위치 2개를 꺼냈대요. 그래갖고 하나를 먹는 거예요. 옆에 앉았던 기독교인이 한 개는 나 안 주겠나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하나 다 먹더니 또 하나를 먹을 기세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기독교인이 말했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알고 있는데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 알고 있는데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꾸역꾸역 먹던 사람 왈, 저도 성경 말씀 하나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갖고 뭐가 되겠어?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하나 옆에 사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건 전부 이 사람에게 적용해. 그리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 가을은 기도하기만 좋은 계절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깊이 읽을 수 있는 계절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사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 땅끝 교회가 말씀의 터전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말씀을 따라 살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 주셨고 어떤 땐 우리 입에는 쓰나 배에는 달게 되는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여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원하옵건대 이 말씀을 따라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 따라 땅끝 교회도 성도들의 인생도 가정도 일터도 능력 있게 세워지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